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은혜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멸망케 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제게 다스리려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6절 비춰주세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 전에 버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000 번제라고 불리었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1000일 작정 새벽 기도 1000 번제를 드리자 혹은 1000번의 예분을 드리자 라고 해가지고 1000 번제라고 불렸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해프닝입니다. 1001이나 1000번이 아닌 1000마리 희생제물 1000마리 한 번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의 종류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가 있는데요. 매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행위가 단 한 번 행해졌지만 그 효과와 효력은 영원하다는 뜻의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영단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단번. 그러니까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once for all. 예, 되게 간명하게 설명이 되네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은
천마리니까 계산하자면 요즘 시세로 속값만 하나님께 1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이 왕국을 하나님 대신에 이 나라를 다스린 솔로몬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다윗 왕이 그 유언으로 남겼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가문, 지역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제사예요. 국가적인 제사.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이 번제란 그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창자의 이제 그런 부분, 소에 그 희생제물을 전체를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 희생제물 전체를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 흠양이라는 뜻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제사. 하나님이 소고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천막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세 천사라는 이렇게 명화 그림도 있는데, 명확하게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방문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영안이 띄었나 봐요. 곧잘 이렇게 엎드려서 절했어요. 절한다는 것은 천사들에게 절하면 절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절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얼른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기름진 아주 되게 이쁘고 귀한 송아지를 얼른 하인에게 줘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 맛있게 잡섰어요. 예수님하고 두 천사가 맛있게 드신 후에 축복해줬어요.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건데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몰래 천막뒤에서 들었어요. 사라가. 그리고는 웃었어요. 이제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몸인 걸 자기가 잘 아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그러한 축복이 나한테 있겠냐 하면서 웃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웃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웃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웃었다, 네가.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 아닙니까? 이삭. 이삭이를 낳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좋아하는데. 하여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국가적인 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번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딴 길로 들어갔는데, 그 예배자는 희생 제물에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소와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소는 나야. 내가 이제 소에게 손을 얹으면은 이 소가 정현진이야. 그래서 그 소를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더러운 부분을 제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이제 태워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시고, 정현진의 죄가 들어갔는데 피를 흘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정현진의 죄가 사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던 게 사라지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교통하게 되는 거죠. 예배자의 죄가 동물에게 전이 되는 걸 상징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이 돼가지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비난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희생제물을 직접 잡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뿐이지 실상은 정현진이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정현진이 우리가 달린 거야. 우리가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죠. 소가 뭔 죄가 있겠어요? 뭔 죄를 졌겠어? 하지만 소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가지고 죽은 거죠. 그걸 번제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 국가적 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예배 드리거나 어떤 큰일 혹은 작은 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아뢰 드릴 때 먼저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김정래 목사님께서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자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먼저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 가로막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렇게 둘이 같이 비교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꿈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러 준비를 다 했잖아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해가지고 완성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다윗 왕이 돼가지고 나 왕이 돼서 짱이 됐어 이스라엘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짱이 되는 거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셨어요. 예배드리기.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버금가는 그런 일이에요. 다윗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손에 피가 많아서 너나 할 수 없고 너의 혈육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전 건축,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체제. 그게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우리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기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표현으로 눈앞에 직접 나타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라고 솔로몬에 나타났다고 표현하는데 열왕기상 3장에서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신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역대기 저자는 나타났다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본소의 저자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마치 꿈이 아닌 현실에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솔로몬과 동행하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쓰여진 그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은 바벨론을 끌려가서 이제 다시 바샤의 고레스가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해방했어요.
해방해서 왔는데 다윗의 궁궐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뭐지? 신앙도 무너졌어. 예배도 무너졌어.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영원히 그 함께하기 싶다고 했는데 왜 멸망하지? 마치 좌절과 낙담을 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어딜 갈지 몰라 방황하고 다 도망간 것처럼 완전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저자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언젠간 이루어지실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긍정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그전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도 다 쓰여졌는데 그런 건 다 제하고 이제 긍정적인 모습만, 희망적인 모습만 이렇게 다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고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안 건너왔고 남유다 사람들만 건너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의도적으로 제했어요. 제하고 유다의 그 역사만 나열했어요. 다시 신앙을 되찾고 예배를 회복하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자. 힘을 북돋아주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무너진 신앙과 신학을 또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제사장 민족이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썼어요. 역대기가.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먼저 감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했어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구할 것을 아뢰기 전에 다윗과 이 솔로몬의 그 집안에 내려주신 은혜를, 이 축복을 감사했어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광야에서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가 안 나와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습관처럼 일부러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 큰 은혜를 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이 이루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시면서 너무 기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집과 나라를 어떠한 상황에서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 솔로몬, 그러니까 후손. 그들에게 다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촉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말미암아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잘못해도 빼앗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여기서 14절에 되게 놀라운 장면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왕들,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셨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후손인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의 양자로 들여보내셨어.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유기된 우리들을 양자 삼기 위해서 양자로 심으셨어. 그래서 실제로 진짜 아버지예요.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겠다는 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겠다는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유기되었던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마리아의 양제로 보내셨습니다. 또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개역 한글에서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 재판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했어요.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해라. 두 번째,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기를 기원했어요. 다윗이. 역대상 22장 12절에 다윗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혜를 이인화해요.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그대로 나열해 볼게요. 잠언 8장 3절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내가는 지혜예요. 잠언 8장 30절에 내가 지혜인데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마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를 이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지혜를 이균하여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말씀에 지혜에 생명이 있었대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또 잠언 8장 35절에 36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지혜를 미워하는 자, 말씀을 미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12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으로 같이 이렇게 대치시키듯이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꼭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다윗이고 예수님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전에 이 같은 왕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 같은 왕도 없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다윗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 예비하고 돌을 다 깎고 장인이 깎고 나무도 준비하고 다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냥 인력 동원해서 그냥 세우기만 해. 모든 준비를 다 기반 사업을 다 마쳤어요. 네. 마치 12절 보면은 지혜와 지식만 구했는데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준대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이 생각났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구하는 건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지혜와 지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BC 주전 1100년 솔로몬은 당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되기 전이므로 성육신 되기 전에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로 지혜를 이위나하여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핵심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은 표적, 그러니까 능력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헬라인은 소피아, 지혜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지혜를 찾아다녔어요. 유대인은 지금도 표적을 찾고 있어요. 능력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엉뚱한 데서 지금 찾아 헤매는 거야. 헬라인도 지금 지혜를 막 찾아다니고 막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고 하는데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는 엉뚱한 데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표적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려고 인간적인 노력하나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십니다.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희생제물은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곧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의 승천은 내 승천이 됩니다. 우리의 승천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합시다. 다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또 다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범사에 잘되고 은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한빛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회개가 먼저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게 하옵시고 은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우리 한빛교회 형제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빛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하시고 한빛교회가 치료의 용광로가 되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